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매일 뭐 사달라 그러고 달라 그러고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만 그래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달라고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면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좀 주시면 또 감사하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막 그러다가 또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금방 팍 주저앉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성장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나를 위해 외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믿음이 다 이렇게 성숙된 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예배 왔겠죠.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가 많이 됐습니다. 뭐,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기도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기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어고 동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뭐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제 장성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목회서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뭐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물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예? 전하지 않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 하나 멋지게 져놓고 그럼 주변에 다른 교회 댕기던 사람들, 그 교회에 조금 실증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겠지. 21세기에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분이 어떤 그 이사를 왔거나 다른 어떤 특수한 형편에 의해서 뭐 교회를 옮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있지만은 목회자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교회 하나하나가 그럼 이쪽 교회는 많아지지만 저쪽 교회는 적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무슨 교회끼리 경쟁해가지고 예? 더 이렇게 뭐 교회 건물 잘 짓고 뭐 좀 더 콘텐츠가 좋은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뭐 이게 경쟁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라고, 구원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각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구원하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 가르치는 문맥에서, 물론 전도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함께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만 해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과 함께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 가서 전도해야지, 내 말주변으로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려면 반드시 뭐가 병행돼야 되냐면 기도가 함께 병행돼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의 초점을 좀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저기 높으신 양반들, 왕들, 저기 막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 대법원장, 뭐 검찰총장, 장관, 국회의원, 큰 그룹의 회장들, 뭐 다 여기 지도자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섞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겠어요. 그게 아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살까요? 인구가 얼마나 된다냐? 70억이라 그러나요? 70억 정도 됩니까? 7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70억 명, 야, 맞네. 70억 명 중에서 중국하고 인도를 합치면 한 30억 명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절반이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자기 생명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엉뚱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5억 명의 인도 사람들은 저 힌두교, 불교, 여기 가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한 15억 명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지금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으로, 쟤네들을 내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70억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분이 어떤 분이지? 내가 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하나님은 잘 아셔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 그레코 로만 시대의 사람들은 다신론주의자죠.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예? 제가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서라든가는 강의하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에만 해도 로마 만신전에 가면 신이 수만이라 그랬죠. 수만. 예? 지금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수십만 가지예요. 저 대만 사람들이 믿는 신이 수십만 개예요. 신이. 다 다신론 사회예요. 이 시대도 다신론 사회입니다. 헬라인들도 신이 너무나 많죠.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에베소에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그 숭배 신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냥 줄비한 곳이에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믿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 신들이 아니고 참신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면 지금 그 그레코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이나 이 편지를 읽길 에베소 사람들이라든가, 에베소는 이제 지금 터키죠. 그리스 사람들이라든가,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만 개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면은, 자기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수 권한 권리 보존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을 입법하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런 법률을 입법하면은 제가 여기 설교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은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 잡혀갑니다. 다른 신 모독죄로 잡혀가요. 지금 유럽에 그런 헌법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요. 자유가 제일 많은 유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게 하고 소수자 인권 보호 이런 법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법이 되면은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또 잡혀가요. 고발당해. 이런 일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 낙태 문제는 벌써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제 입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자, 하여튼 그러면 야훼 하나님만을 제외하고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지금 거기 널려 있고 매일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대만에 가면 퇴근하고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대만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많이 가셨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대만에 저녁 때 가면은 그 도시 안에 큰 절이 있는데 거기 다 가서 이 향 태우잖아요, 다. 제사 지내는 거 비슷하게 다 그거예요. 번 돈의 3분의 1을 거기다 쓴다 그래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수십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이 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제사 지내고 신전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헛개비, 거짓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그게 우리나라 아이돌 진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애들이 그 우상화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뭐 가수를 노래를 좋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좋은 노래 부르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고 아이돌로 섬기면 큰일 나는 거죠. 아이돌로 진짜로. 자, 그러니까 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죠. 다 그냥 나무 깎아놓은 거고 돌멩이 조각해놓은 거고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그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줍니까? 무슨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우상들은.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 가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그것들은 우상이라 해요. 그런데 이 시대 이 수많은 이 종교들 중에서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겠어요. 주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네? 로마 제국이 방대하잖아요. 수십 개 민족으로 구성되고 수십 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통합하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죠. 정치 이데올로기. 그게 뭐냐? 황제예요. 황제라고 하는 신. 그걸 모방해가지고 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예?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다 침범한 다음에 지네 나라의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뭘 시켰어요? 신사참배 시켰잖아요. 신사참배. 그 황제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다 하나로 만들려고 로마한테 배운 짓이에요. 그게. 예? 신격화했죠. 그런데 오늘 그런 로마 제국의 한 목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은 즉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는 우리 인간들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신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요. 로마 황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참신은 누구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할 분 한 분,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다실론 사회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중보자. 그 중보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중보자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온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정말 절실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21세기의 최고 이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고 이단은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종교다원주의. 특별히 지성인들의 마음속에 젊은이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21세기 제가 늘 말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핵심적인 사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똘레랑스라 그랬죠. 똘레랑스는 뭐예요? 관용이라 했잖아요. 관용. 다원주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 자기만 옳다. 나만 진리다. 우리 종교만 진리다. 우리 종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좋아.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지구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 기독교 국가, 미국과 저 이슬람 국가인 저 아랍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테러가 일어나고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그냥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 구원이 있다 그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힌두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슬람교 마호멧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불교의 마호멧 이 부처님을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모든 종교가 다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 북한산 비유 든다 그랬죠?
북한산 꼭대기는 하나지만은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10가지인가 된대요. 남산도 꼭대기 정상 하나지만은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편리한 길인지는 모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 핵심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이게 오늘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의 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다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대학에 가면 그러잖아요. 유일한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뭐라래 선생님들이, 요새 대학 교수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가서 애들 강의 시간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런다 그랬죠.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렇게 떠들어 됩니다. 우리나라 똑똑하다고 하는 이 교수들이. 그럼 제가 뭐라고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교수님 아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면서요. 그랬지. 그럼 그다음 뭐라 그래야 돼? 아니,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하신 교수님의 말씀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 얼굴이 시뻘개지겠죠. 모순된 말,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모순이에요. 모순.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절대적인 윤리도 없고 다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미덕이라든가 그러긴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엄마 시대, 아버지 시대 사람이고, 거기는 저 같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젊은 애들이. 꼰대 문화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물론, 진상을 떠는 나이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 진리나 절대 규범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의 미덕과 이런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하버드 대학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머리가 막 이럽니다. 안 써오면 이름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계속 쓰면서 한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가야 할 공동체 윤리, 미덕, 사회적 미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 시대에 무슨 집단주의를 가르치냐 그러면서 갑자기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 정신이에요? 사사기 정신이지. 각 사람이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살으라 그래. 절대 규범이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그렇게 주장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생각이. 그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이단. 지성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감옥에 가도 우리는 진리는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예요. 잠시 후면은 그게 왜 진리인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인생 이 땅에서 좀 살다 죽으면 이게 왜 진리인가를 알게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많다 그런다 지금. 왜 예수만 글로 가는 길이냐? 모든 종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오늘 성경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대신 드리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그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중보하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을 우리 같은 죄를 위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이냐 하면은 자기의 독생한 외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끼리 교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서로 교회끼리 경쟁해가지고 남의 교회 뺏어와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하고.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거는 저기 백화점 줘놓고 시장에서 가게 줘놓고 경쟁하는 자본주의 사회 시장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라 그랬죠. 언제? 교회끼리 경쟁하라 그랬어요. 교회끼리 협력을 해야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앞에 교회가 전했더니 그 교회 전도사 나서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 난 여기 내려가다 순복음 교회들 저 전도하면 칭찬해주고 내려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누가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참 딱 맞는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지금 일정을 부르고 싶은데 이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마음 참 눈물이 나와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번 주 금요일에 부릅시다. 임청조사에. 이 찬송을 우리 수요 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외아들을 주셨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이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어린애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 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가 좀 더 수준이 좀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성숙한 기도.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해야죠. 이 기도를 해야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이 어두운 땅을 보고 하나님 울고 계시는데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게 다 기어 들어가 축복합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은 전도와 함께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예? 전도는 하는데 그걸 잊고 있는 게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감사는 감사 기도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무슨 뭐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만 구원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크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름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수첩에다 적으세요. 이제 기도 수첩에다가 좀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그냥 기도해라도 아니고 4가지 형태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가지 형태의 기도인데 히브리 어법 중에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나열한 언어 습관이 있어요. 언어 습관이. 그러니까 이것은 4가지 타입으로 기도해라 그런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4가지 비슷한 단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뭘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세밀하게 말하면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은 이 긴급한 어떤 아주 절실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가 그냥 번역을 잘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은 어떤 문제를 막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제들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그런 기도인데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목록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이게 경제나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만큼 간절하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니까 그냥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죠?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 이는 중보기도. 우리나라는 도고라는 말은 이승용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어디서 이걸 갖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만 쓰는데 이제 중보기도라 그러면 예수님만 중보자라 그래가지고 중보기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도고기도라 그래야 된다 그래요. 그럼 뭘 중보기도 아니면 뭐라 그래? 도고라는 말 쓰지도 않는데, 그냥 중보기도라 그러고, 중보기도에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뭘 바리새인도 아닌 것도 중보기도라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도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또 구역 식구들, 뭐 전도회원들 중에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뭐예요? 자기 구역 식구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이 구역 장님들이 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 애들, 가정 형편까지 다 알고 있어요. 구역 장님들이 늘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죠. 그 중보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역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강조형뿐입니다. 모든 기도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도에 항상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에도 중요하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누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면서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이제 좀 넓어져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도 크게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죠. 그 중에서 특정해가지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왕들과, 이 왕들이란 말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로마의 황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 왕들을 세워놨죠.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그런 왕들이 많아요. 그런 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로마가 직할로 다스렸어요. 그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 안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이 왕들과 통치자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군에 가면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대장, 한 부대의 책임자가 대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수월하겠죠.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막 뭐라 그러겠죠. 저희 중대장은 포대장이라 그러는데 대위인데 불교 덩어리예요. 4월 초파일날 부대에다가 등다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제 교회 가잖아요. 포대 군종으로서 이제 애들 데리고 주일날 이제 닦아가지고 필승 병장 차창모에 10명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맨날 교회만 가고 안 보내줄 수는 없어요. 왜? 안 보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놈의 새끼들은 맨날 교회만 가고 갔다 와시다. 가는 거죠. 가면서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4분의 4박자는 다 군갑니다. 딱딱 맞아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러고 가니까 하여튼 그 대대장님이 또 더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CP에 앉아있다가 그러더니 저놈의 새끼들 미쳤나 보다. 그러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대장님이 더 높으신 분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요. 교회 다니는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진실한 성도는 아니고 나이롱 신자예요. 부인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좀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GOP의 전방에 들어갔는데 교회를 가는데 전방에 부대 이동을 그때 막 할 때였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철책 안에 있는 부대와 바깥에 있는 부대, 군사기밀인데 한 군데만 너무 오래 있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군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지금은 몇 개월에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1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그래서 부대 바꾸니까 부대가 다 바꾸잖아요. 막 준비하느냐고. 주일날 제가 이제 그날 설교했습니다. 또 대대군정 휴가를 가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썼는데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온 거지. 다 부대에서 안 보내주니까 못 오죠, 예배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드려서 몇 명 와서 앉아있다가 이제 갈라는데 그 대대장님이 딱 뒤에 와서 딱 보니까 없잖아.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비상을 걸어버렸어요, 비상을 걸었어. 각 포대에 30명씩 3분 내로 교회 앞으로 싶어요. 각 부대 120명이 갔어요. 120명이.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강제로. 그렇게 썩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또, 18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영혼도 구원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환난도 없어지고 핍박도 없어지고. 그래서 첫째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이 군에 가면은 이 지휘관이 예수 믿는 사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육사생도 하나를 전도하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별을 달면은 그 부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군대는 뭐 계급이 왕이니까.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이고, 둘째는 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당시에는 지금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할 자예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자가 지금 황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 총독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잡아가면 감옥에 가야 돼. 그런 상황에 한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금 자유로운 이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정치 권력을 확 잡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 아닙니까? 로마 제국 30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받았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네?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를 세워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죠. 네? 20세기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대두되면서 주 동구권에 전부 공산화되고 러시아도 공산화되면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네? 기독교인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다 공산주의 무너뜨리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었죠. 그러나 아직도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의 라오스, 베트남, 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평온하고 고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포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국가니까 이런 기도가 이렇게 와닿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자동차 타고 1시간, 2시간만 올라가면 북한 사회잖아요. 북한 사회. 저 북한에 지금 기독교 모든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가짜 교회 한두 개 만들어놨고 예수 믿다 잡히면 다 잡혀가 죽어요. 세계 최고의 독재 국가, 인권 유린 국가. 저 북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져가지고 이 땅에 통일이 오도록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이 삼천리 강토에서 자유롭게 삼천리 강토에서 교회를 세우고 김일성 동상 다 헐어버리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대통령과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이 고위 관료들이 국가 안보, 경제적 번영, 정치 민주화를 잘 이루어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요. 우리는 특별히 북한하고 대치해 있어요. 미사일이 지금도 슝슝슝슝 날아다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걸 나가려면 유서 쓰고 가라 그래요. 이 나라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북한 공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죽창에 찔려 죽고 여러분 여기 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회는 나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혼란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해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사실 제가 참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기도하기보다는 화가 많이 나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라 그러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죠? 뭐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 정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도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민주를 지키고 이 사회를 안정시켜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도 그런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정치인들이 변할까요?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지 생각이지. 저도 그래요. 정치인들이 변하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변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이 지도자들이 변할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가운데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만큼 민주화를 이룬 것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오랜 동맹이 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안보 위협, 경제 위기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이 고위 관료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대법원장, 판사, 이 대법원 또 이 검찰 이런 게 다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를 울려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자유와 정의와 민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바뀌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세계가 다 공산화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나라와 민족 안보와 번영과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자기들의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 기도에 하나님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앞날이 있어요.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지, 전도. 하나님이 나도 이 일에 사도로 부르셨다. 여러분들도 부르셨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아윤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독생하신 외아들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특별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신앙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기도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해받는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